네, 안녕하셨어요. 안구따라 니까야 관통법회 넷의 모음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자, 3번 우루웰라품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넷의 모음 21번 우루웰라 겸 1번.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따와나의 아나타빈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조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한때 비구들이여 막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나는 우루웰라에서 네란자라 강변의 야자팔라 니고로다 나무 밑에 머물렀다. 그때 비구들이여 외딴 곳에서 홀로 머물던 나에게 존중할 사람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이 머무는 것은 힘들다. 나는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의지하여 머물러야 할까? 라는 온전한 심의 생각이 떠올랐다.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완성하지 못한 기의 무더기를 완성하기 위해 내가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의지하여 머물러야 할 텐데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존재 가운데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의지하여 머물러야 할 나보다 더 기를 완성한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보지 못한다. 바야흐로 되시는데. 네. 조금 이따 제가 이야기할 건데요. 요 내용이 보면 이제 우리 독성집으로 이렇게 인용되어 와 있거든요. 근데 독성집을 만들면서 이제 번역을 최신의 번역으로 했는데 제가 미처 요 부분을 독성집에 맞추어서 수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요거 다음 주에는 수정해서 다시 드릴 거고요. 그렇지 우리 이제 바양으로 깨달은 요 부분을 이제 방금도 보면 막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 또 그런 것도 존중할 사람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이 이것도 존중하지 않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다르죠. 완성하지 못한 삼매의 무더기를 완성하기 위해 내가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의지하여 머물러야 할 텐데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존재 가운데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의지하여 머물러야 할 나보다 더 삼매를 완성한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보지 못한다. 완성하지 못한 지혜의 무더기를 완성하기 위해 내가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의지하여 머물러야 할 텐데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존재 가운데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의지하여 머물러야 할 나보다 더 지혜를 완성한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보지 못한다. 완성하지 못한 해탈의 무더기를 완성하기 위해 내가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의지하여 머물러야 할 텐데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존재 가운데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의지하여 머물러야 할 나보다 더 해탈을 완성한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보지 못한다. 그런 나에게 비구들이여 나는 내가 완전히 깨달은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의지하여 머물러야겠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때 비구들이여 나의 심으로부터 심의 온전한 생각을 안 뒤에 사함바띠 범처는 예를 들면 힘센 사람이 접은 팔을 펴거나 편 팔을 접을 것이다. 이렇게 범천의 세상에서 사라져 내 앞에 나타났다. 그때 사함바띠 범천은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윗가사를 입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여 나에게 인사한 뒤에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선서시여.
과거에 있었던 아라한 정등각인 그분 세존들께서도 오직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렀습니다. 미래에 있을 아라한 정등각인 그분 세존들께서도 오직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현재의 아라한 정등각이신 세존께서도 오직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무십시오라고. 사함바티 범처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다시 이렇게 말했다. 과거에 스스로 깨달은 분들과 미래에 깨달을 분들처럼 현재 스스로 깨달은 분도 많은 사람을 위해 슬픔을 부순 분입니다. 모두 다 바른 법을 존중하면서 머물고 또한 머물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들의 법다움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여 위대한 것을 바라는 자들은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바른 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비구들이여 사함바티 범처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서 나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에 거기에서 사라졌다. 비구들이여 나는 범천의 요청이 나에게 적절하다고 알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깨달은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의지하여 머물렀다. 그리고 비구들이여 상가가 위대함을 갖추었을 때 나는 상가도 존중하게 되었다. 자, 요 내용은 방금 부부님 지적하신 그러면 이 내용이 우리 그러면 존중경하고 이경하고는 어떤 관계야? 내랑 같은 건데 제일 마지막에만 조금 다른데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뭔가 어떤 점에서 존중경하고 오루엘라경 1번하고가 비교가 될까? 우선 크게 보면 두 개는 비교가 돼요. 한 가지 첫 번째 비교는 존중경이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경을 독성집에서는 제1장 부처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자리에 편집이 됐잖아요. 사실 존중경은 보면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보리수 밑에 우루엘라에 계셨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서술이 어떤 식으로 나오죠? 그보다 보면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세존은 우루벨라에서 네란자라 강변 아자빨라 니고로다 나무 밑에 머물렀다. 그때 외딴 곳에 홀로 머무는 세존에게 이런 심의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 해서 설명을 하면서 쭉 그때 세존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라고 제3자적인 관점에서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부처님이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언가 제3자적인 관찰을 가지고 부처님한테 이런 상황이 진행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루엘라경 1번은 어때요? 부처님이 지금 우루엘라경 1번은 시점이 언제야? 존중경은 그 시점에서 이런 상황을 제3자적으로 묘사하잖아. 그런데 우루엘라경 1번은 부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또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이니까 최소한 한 20년쯤은 지난 이후 그죠? 기원정사가 세워진 시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한테 부처님이 옛날 내가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그 시절에 나에게 이런 상황이 있었어 라고 미래의 시점에서 그 시점의 나를 부처님이 직접 1인칭으로 서술하죠. 첫 번째 차이는 요거 같아. 존중경은 제3자적인 관찰의 측면으로 그 시점에서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고 우루엘라경 1번은 그렇지 않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부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뭐 요런 차이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하나의 차이는 뭐야? 바로 좀 전에 법원님 말씀하신 그거죠. 존중경은 오법원, 개정해, 해탈, 해탈직연, 이렇게 5가지 법의 무더기. 그래서 우리가 그 경을 공부할 때, 그러니까 백일본문 시작할 때 중생 존재인 나,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집착, 이 오치온이라는 5가지 집착된 무더기라는 이 중생의 존재하고 그와 대비되는 것으로 5가지 법의 무더기, 집착된 무더기에서 어떻게 집착을 해소하고 깨달음으로 삶을 바꾸느냐, 이렇게 오치온과 대응해서 그 법문이 제시된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살펴봤죠. 색수상행식 5개 하고 개정해, 해탈, 해탈직연하고가 색과 개가 대응하고 수와 삼매가 대응하고 이런 과정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렇게 오치온과 대응하는 것으로의 오법원을 말하고 있다고. 존중경은 하여간 그때 그 상황을 제3자적 관찰자가 서술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요렇게 이제 오법원이 설해졌는데, 우르멜라경 1번은 어때요? 없죠. 네. 왜 그럴까? 왜 그럴까는 잘 모르지만 이 우르멜라경 1번이 앙구타라니까야 5의 모음에 속하지 않고 4의 모음에 속한 이유는 뭐겠어? 그죠? 5가지를 말했으면 5의 모음에 들어있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요 오법원이라는 게 우리 왜 저기 대반열반경에서도 그 유사한 주제가 많이 나오잖아. 개정해, 해탈이라는 걸 놓고 개를 완전히 닦아서 생기는 삼매, 삼매를 완전히 닦아서 생기는 지혜, 지혜를 완전히 닦아서 생기는 해탈, 그리고 해탈지가 안 나가잖아. 요런 4가지 개정해, 해탈을 완전히 닦지 못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윤회하고 있다. 뭐 요런 부분 대반열반경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거 기억하시죠? 이제 이렇게 개정해, 해탈이라는 4가지 법으로도 하나의 교리 체계를 가지고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 해탈했다, 완성됐다라는 게 해탈직연이라고 하는 스스로 알고 봄에 의해서 완결하는 이제 요런 해탈직연이 이제 하나 더해져 가지고 총체적으로는 5가지 법의 무더기 이래 나타나는데, 많은 경우에는 해탈직연이 빠지고 4가지 개정의 해탈만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지금 우르멜라경 1번은 그런 관점에서 해탈직연을 배제한 4가지만으로의 삶의 완성, 요 부분을 말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4세 모음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타당하겠죠. 그렇다고 개정해 해탈이 완성되면 그런데 해탈직연은 안 해? 이럴 건 아니죠. 뒤따라 당연히 자기의 해탈된 상태를 알고 보는 거죠. 그러나 어쩌면 그렇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생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로 나타나는 경우. 자, 그래서 우르멜라경 1번은 내용상으로 보면, 그래, 아까 지적하셨지만 제가 미처 오늘 하여간 백일본문 정리하느라고 준비를 조금 이제 소홀히 했죠. 요거는 하여간 제가 수업 마치고 나면 우리 독송집이 그래도 세상에 공개된 우리의 공식적인 번역이니까 요 연결된 거는 다 그 번역으로 맞춰가고 있거든요. 수정해서 다음 주에 다시 나눠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면 존중형하고 별 차이가 없죠. 사한파티 분춘도 나타났고요. 개성까지 다 나왔고. 상가를 존중한다는 거는 존중경이 없지 않았나요? 없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존중경에는 없는데 요경에서만 이제 보충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이제 존중경에서는 그 오법은 내가 깨달은 법을 존경, 존중, 의지에서 머물러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또 사함바띠 범천이 와서 그 확인하는 걸로 마무리되고 개성인데 요 우루엘라경에서는 네, 그 부분 그 마지막에 그 마무리하는 문단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범천의 요청이 적절하다고 알았기 때문에 그리했다라는 거고 상가가 위대함을 갖추었을 때 나는 상가도 존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는 뭐죠? 계정의 해탈이라는 당신의 깨달은 법을 존중한 거잖아.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이 하나 그래도 내가 하나 더 한 거 있어 라고 해서 나중에는 상가도 이렇게 내가 존중했다. 그러니까 그래 지금 잘 지적했어요. 우리가 의지처가 뭐죠? 불법승이잖아. 불법승인데 부처님한테는 부처님과 가르침이 있는 거잖아. 그리고 상가라는 것은 제자들의 모임이란 말이죠. 이럴 때에 상가가 그 위대함을 갖추었을 때 부처님은 당신의 법뿐만 아니라 당신의 법을 이어서 재현하는 집단인 상가, 이 상가까지도 존중했다라고 해서 상가를 존중하는 의미가 하나 추가가 되어 있군요. 네, 상가가 위대함을 갖추었을 때 나는 상가도 존중하게 되었다. 그 의미는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 22번 우루엘라경 2번입니다. 한때 비구들이여 바약으로 깨달음을 성취한 나는 그렇구나. 이 우루엘라경 2번은 독성집에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성집 작업을 하면서 번역을 수정한 것이 그대로 한글 문서에서 수정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우루엘라경 1번은 그 경 대신에 존중경을 넣었잖아. 그러니까 번역의 수정문이 고려가 안 됐군요. 네. 자, 2번입니다. 한때 비구들이여 바약으로 깨달음을 성취한 나는 우루엘라에서 네란자라 강변 아자팔라 니그로다 나무 밑에 머물렀다. 그때 비구들이여 늙고 연로하고 노쇠하고 수명의 절반을 지나 노년에 이른 바라문들이 나에게 왔다. 와서는 나와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비구들이여 한곁에 앉은 그 바라문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곧다마 존자여 우리는 사문 곧다마는 늙고 연로하고 노쇠하고 수명의 절반을 지나 노년에 이른 바라문들에게 절을 하지도 않고 일어나 맞이하지도 않고 자리를 권하지도 않는다 라고 들었습니다. 곧다마 존자여 그것이 사실입니까? 참으로 곧다마 존자는 늙고 연로하고 노쇠하고 수명의 절반을 지나 노년에 이르는 바라문들에게 절을 하지도 않고 일어나 맞이하지도 않고 자리를 권하지도 않습니까? 곧다마 존자여 그렇다면 그것은 바른 실천이 아닙니다 라고. 비구들이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이 존재들은 장로에 대해 또는 장로가 되는 법에 대해 모른다 라고. 만약 비구들이여 80세거나 90세거나 100세의 연로한 사람이 있다. 그는 적절하지 않은 때에 말하고 사실 아니게 말하고 손해되게 말하고 법에 맞지 않게 말하고 율에 맞지 않게 말한다. 적절하지 않은 때에 근거 없고 무절제하고 이익되지 않아서 담아둘만 하지 않은 말을 한다. 그러면 그는 어리석은 장로라는 이름을 얻는다. 만약 비구들이여 검은 머리의 소년이고 상서로운 젊음을 갖춘 초년기의 젊은이가 있다. 그는 적절한 때에 말하고 사실대로 말하고 이익되게 말하고 법에 맞게 말하고
율에 맞게 말하는 자여서 적절한 때에 근거를 갖추고 절제되고 이익되어서 담아둘 만한 말을 한다. 그러면 그는 현명한 장로라는 이름을 얻는다. 자, 여기에서 보면 어리석은 장로, 현명한 장로라는 두 가지 장로를 제시하면서 이 마을에 나이만 든 노인네들이 와가지고 왜 나이 든 사람을 일어나서 맞이하지 않느냐?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할 때 현명한 장로라는 개념으로 거기에 대응하는 거죠. 비구들이요, 이런 네 가지 장로를 만드는 법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계를 중시한다.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고 행동의 영역을 갖추어 작은 결점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면서 머문다. 받아들인 뒤 학습 계목들 위에서 공부한다.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명심하고 배운 것을 쌓는다.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군 의비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들과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선언하는 가르침을 많이 배우고 만족하고 말에 의해 익숙해지고 의로서 이어보고 견해로서 잘 꿰뚫는다. 높은 심에 속하고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움인 사선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다.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희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장로를 만드는 네 가지 법이다. 들뜬 심으로 쓸모없이 많이 말하는 사람, 침착하게 사유하지 않고 정법을 좋아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 나쁜 견해를 가지고 존경받지 못하는 그는 장로의 위치에서 멀다. 계를 갖추고 잘 배운 지혜로운 자, 단속하고 지혜로운 자는 법에 대해 지혜로서 잘 본다. 모든 법을 통달하고 방치하지 않고 지혜로움, 태어남과 죽음이 버려진 자, 범행을 완성한 자, 번뇌들이 없는 그를 나는 장로라고 부른다. 번뇌들이 부서진 비구, 그가 장로라고 불린다. 그럼 부처님도 장로인가요? 부처님이 스스로 내가 장로요? 라고 말하는 경이 있나요? 어제 공부했던가요? 어제 공부한 어떤 경인가요? 사마가마. 사마가마 경은 이제 니간타 나타푸타가 죽은 다음의 상황과 관련한 세 개의 경 중에 하나죠. 그럴 때 부처님이 내가 바로 그 이러이러한 장로요 라고 당신 스스로 장로라고 말하는 경은 디가니까야 29번 청정경, 정신경, 네. 바르가 이런 뭐 깨끗한 믿음 이런 정신경이죠. 거기서 결국은 뭐 왜 니간타 나타푸타의 제자들은 그의 사후에 이렇게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그것은 니간타 나타푸타가 정등각이 아니다. 정등각에 의해서 설해진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은 그렇게 갈등한다. 이제 이런 부분 말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내가 그러한 장로다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거 나왔죠. 뭐 또 하나는 이제 합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등각에 의해 설해진 법과 류를 암송해야 한다라고 해서 합성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하고 있고 세 번째로 사마가마경 거기서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우리도 이렇게 생활이나 계목에서 갈등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생활과 계목에서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작은 것이다. 길과 실천에서 갈등이 있다면 정말은 그게 큰 거다 라고 해서 길과 실천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직 부처님 설하신 그대로의 의미로서 전승되어서 따라가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사마가마경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안 한다 존자가 걱정하는 생활과 계목에서의 갈등이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네. 갈등이 왜 생겨나는지. 뿌리. 그 갈등이 있으면 네 가지 사건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7가지 사건의 그침. 이래 되고, 그 다음에 그거는 갈등이 생겨나는 경우고, 갈등이 생겨나지 않는 상가의 삶. 여기에서 계속해서라는 말은 여기 안 들어가지. 기억해야 하는 6가지 법. 그래서 사랑을 만들고 일치됨으로 이끄는. 이렇게 이제 나왔던 거죠. 약간 그런 이제 중요한 주제들을 갖고 있는데, 우르웰라경 2번에서는 바로 그 장로라는 존재를 그냥 나이만 들어서 장로라고 이거 말고, 그런 장로 말고 정말로 삶을 완성해서 장로라고 불리는 이런 현명한 장로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방법이 그런 장로를 만드느냐 하는 거 우르웰라경 2번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우리 독성집에서 제1장의 5번으로 우르웰라경 2번은 싣고 있죠. 그러니까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잘 모르는 분들 위해서는 제가 이거 링크해 드리면 이제 공부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3번째 경우로 갑니다. 네, 안구타라니까야 니세 모음의 23 로가수땅 세상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세상을 깨달았다. 열애는 세상에서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세상의 자라남을 깨달았다. 열애는 세상의 자라남을 버렸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세상의 소멸을 깨달았다. 열애는 세상의 소멸을 실현하였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세상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깨달았다. 열애는 세상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닦았다. 요건 어떻게 보는 거죠? 고집, 고멸, 고멸도, 이렇게 사성제가 있는 거죠. 요 사성제에서 고라고 하는 것만 세상으로 바꿔놓으면 세상의 자라남, 세상의 소멸, 세상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 이죠. 사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뭐죠? 이거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잖아. 중생들의 삶의 영역, 달리 말하면 삼법인식으로 말하면 행이죠. 행이라는 것은 재행, 무상, 재행, 계고 같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거, 괴로움이 존재하는 그 영역이 어디요? 세상이야. 라고 해서 고를 세상으로 바꿔놨을 뿐이지 그대로 고집멸도 사성제가 설명되죠. 그래서 열애는 이렇게 세상이라는 단어로 괴로움을 대체해가지고 고집멸도 사성제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거를 다 알았다, 깨달았다,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벗어났다. 벗어남이라는 건 어떤 의미죠?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했다. 우리가 소유와 존재하고 존재에서 벗어남의 영역을 벗어남의 영역을 완성할 때 해탈된 삶, 열반이 실현되는 아라한,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이라는 건 벗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세상의 자라남은 어떻게 해요? 버렸다, 버려짐,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소멸에서는 소멸은 실현했다. 그리고 세상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은 바꿨다. 요거도 보면 정법윤경이 말하는 삼전시비행, 세 번 굴리는 고집멸도 다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부처님의 깨달음은 하나잖아요. 그 하나의 깨달음을 누구한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고 방법이 달라지지만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결국은 다 하나의 범주 안에 있죠. 네, 요것도 이제 그렇게 되고, 요거 뭐 비슷한 맥락이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부처님에 대한 정의가 있잖아. 알아야 될 것을, 그러니까 실답게 알아야 할 것을 알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렸고, 닦아야 할 것을 닦았다. 그래서 나는 부처다. 실현했다. 이런 얘기잖아. 다 똑같은 맥락이죠. 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그 중심에서 부처님이 완성한 것, 고집멸도 사성제의 맥락으로 다 꿰어지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자, 일단 이제 세상경에서는 세상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구들이여, 열에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과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들이 보고 듣고 다 알고 인식하고 얻고 조사하고 의로 접근한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열애라고 불리는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죠. 비구들이여, 열애가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은 밤과 집착이 남아있지 않은 열반의 요소로 완전히 열반한 밤의 사이에 말하고 대화하고 가르친 모든 것은 참이지 거짓이 아니다. 그래서 열애다. 왜 열애요? 부처님이 깨달아서 돌아가실 때까지 45년 동안 말씀하신 모든 것이 거짓이 하나도 없어. 다 참이요. 그렇게 오직 참을 말하신 분, 이런 분이어서 열애요. 그렇게 보는 거죠. 비구들이여, 열애는 말하는 대로 행하고 행하는 대로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대로 행하고 행하는 대로 말한다고 해서 열애라고 불린다. 참 요게 멋진 표현이죠. 비구들이여,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들 가운데 열애는 정복자이고 정복되지 않은 자이고 다른 것이 있음을 보는 자이고 지배자이다.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뭐 정복자, 정복되지 않는 자 다 알겠는데 다른 것이 있음을 보는 자, 요건 무슨 말이죠? 무엇과 다르다는 거야? 중생. 여기서는 세상. 그죠? 세상과 다른 것이 있어? 그게 뭐요? 열반이요? 내가 그 열반을 성취해서 실현했어. 나는 그 다른 세상과 다른 것, 여기서 말하는 요거죠? 벗어나서 실현되는 거. 그런 열반을 나는 직접 보는 사람이요. 그래서 열애라고 불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개성이 모든 세상을 실답게 알았기 때문에 모든 세상에서 사실에 부합하고 모든 세상에서 벗어났고 모든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그는 진정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매듭에서 풀려났다. 최상의 평화, 어디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열반에 닿았다. 그는 번뇌다한 부처이다. 번뇌다한 아라한인데 아라한 그대로 부처로 말하고 있죠. 고통 없고 의심을 끊었다. 모든 업의 부서짐을 성취했으며 재생의 조건을 부수고 해탈했다. 업의 부서짐을 성취했다. 이건 뭔가요? 업이 쌓여있는 업을 다 없애버려야 이런 거 아니죠? 그 업이 과화고의 법칙성 위에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부처님은 누구라고요? 번뇌 다한 분이요. 번뇌가 다함으로써 그 업이라는 것이 과와 부의 법칙성으로 작용하는 요 영역이 세상이잖아. 그죠? 그 세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업이 가지는 과와 부의 법칙성 안에 속하지 않아. 업의 영향력에 구속되지 않아.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업의 영향에 구속받지 않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업이 다 부서진 거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얘기는 자주 하잖아요. 그 오치온이라는 중생이 있는데 이 오치온에서 벗어나 아라한이 되는 방법이 오온을 부수는, 오온이니까 5가지 삶의 과정이 쌓여 있는 거잖아요. 이 쌓여 있는 무더기를 부수는 일을 통해서 벗어나나요? 아니죠. 이 삶의 과정이 단지 누적되었다 쌓여 있을 뿐인데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이것이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아요 라고 붙잡는 요 집착 때문에 중생으로 사는 거죠. 바로 그 집착을 해소하는 것이 불교적인 깨달음의 방향성이죠. 만약 이게 그 삶의 과정에서 쌓여있는 무더기를 다 이건 다 해체해야 한다, 부숴야 된다 이러면 그거 힘들 거야. 보이지도 않는 거. 그런데 다행히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삶의 과정은 쌓여 있을 뿐이고 왜 거기에다가 그걸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아요 라고 붙잡느냐. 붙잡지만 않으면 된다. 근데 사실은 이 붙잡음이라는 게 그대로 행위잖아.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깨달음, 해탈. 네, 그런 내용이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번뇌다한 부처라는 것이 그대로 업의 부서짐을 성취했다. 재생의 조건을 부수고 해탈했다. 그분 세존이신 부처이다. 그는 위없는 사자이다. 신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성스러운 바퀴를 불린다. 이렇게 의지처인 부처님에게 가는 신들도 사람들도 함께 와서 위대하고 두려움이 없는 그를 공경한다. 제어된 자들 가운데 으뜸으로 제어된 자, 평화로운 자들 가운데 평화로운 선인, 여기서는 신선 이런 개념의 선인이죠. 해탈한 자들 가운데 최상으로 해탈한 자, 건넌 자들 가운데 뛰어나게 건넌 자. 네, 부처님이 잘 제어된 사람이요. 아주 평화로운 사람이고 최상으로 완전하게 해탈한 사람이고 잘 건너서 저쪽 편에 닿은,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참으로 이렇게 위대하고 두려움이 없는 그를 공경한다. 신들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그에게 동등한 사람이 없다. 동등한 사람이 없으니까 으뜸이죠.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세상경에서는 이런 그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고를 세상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 행, 상카라다 하는 그 부분만 알면 뭐 어려움 없이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경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설명해야 하고 주목해야 하는 내용이 하나 있죠. 어떤 것 같아? 재생의 조건 말고. 재생의 조건 오빠니. 네, 그거 말고 이 경에서 좀 해야 하는 거가 일단 이제 안이비설신의가 있죠. 색선향 미촉법. 그러면 여기서 간식 내지 의식이 생기고, 그러면
삼사화합 촉해서 수가 생기죠. 이런 상태를 놓고 지금 경에서는 이런 그 인식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다 알고 보고 듣고 다 알고.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라는 게 이게 본 거죠. 네. 보았기 때문에 안 거야. 보는 일의 결과가 생겨났고, 그 다음에 듣고라는 것은 이와 성의 과정에서 이식이 생겨난 거. 보고 듣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가 하면 다 윈야 땅에서 의와 법에서 의식이 생겨난 거. 요거 인식하는 거죠. 네. 인식하는 거. 우리가 보통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인식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요 세 가지를 묶어 가지고 표현하고 있죠. 다 네, 이거를 이제 무땅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모르는 거야, 사실 무땅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제 의미상으로 보면 이렇게 내이처 외이처의 1차 인식 과정에서 안색 안식 보고 이성 이식 듣고 의법 의식 인식하고 이렇게 나오고는 그 중간을 보고 듣고 무땅 그리고 인식하고 이래 되니까 무땅이라고 하는 세 번째 단어는 비설신 향비 촉에 의해서 비식 설식 신식이 생겨나는 요 세 개의 과정을 묶어서 표현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뭐. 다른 방법이 없지. 신과 촉의 관계인 줄 알았어요. 가 알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모든 게 다 아는 거지 뭐. 안과 색에 의한 것도 빛을 매개로 닿는 거야, 그지? 네. 그런데 그것을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특화해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비설신 향미촉 요거는 상세히 말하면 냄새 맡고 맛보고 받고 느끼고 요래 해야 되는데 세 개를 묶어버렸으니까 대표적으로 다 알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얘기는 그대로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내입처 외입처를 연하여 식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외입처를 내입처가 식이 있다는 거는 알고 이런 얘기죠. 알고 3, 4합 촉해서 수가 생긴다는 것은 경험한다 이런 얘기죠. 알고 경험하는 것. 즉 1차 인식은 내입처와 외입처가 대응해서 외입처를 알고 경험하는 두 단계의 결과를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보면 자, 여기서 이제 경은 뭐라고 말해요? 존재들이 보고 듣고 다 알고 인식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겠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하면 얻고라고 나오죠. 얻고라는 건 뭐겠어? 요거 우리가 지난번에 얻고라고 하는 것이 식이 생겨난다라고 말한 적이 있나? 근데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경험, 느낌을 얻었다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보고는 박보부님이야? 박보부님을 보고는 내가 즐거움을 경험하게 됐어. 즐거운 느낌을 얻었어. 이렇게 말하는 게 박보부님이라는 알을 얻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니까 보는 것 자체로서 박보부님이 날 알고 그래서 박보부님을 보았기 때문에 즐거운 느낌을 경험했다, 얻었다. 이렇게 보면 이 순서상으로 보고 듣고 다 알고 인식하고 다음에 얻고라는 것이 경험이다. 이걸 알 수 있겠죠. 삶이라는 거는 요 다음엔 어떻게 전개돼요?
식이 수를 상을 공동주관으로 인식해가지고 무명, 탐, 진, 심, 소망, 하면 소망과 탐이 함께 한 것으로의 가래, 이렇게 진행되죠. 그리고 요만큼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 하면 딱가라고 부른다고. 자, 그러면 이제 딱가에서 이렇게 가래가 생겨나면 이 상황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딱가라는 요 상황이 우리 앞에서도 보았지만 그 특성이 뭐냐 하면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어도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딱가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딱가의 과정이 완성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언제까지나 몸에 참여 없이 작용할 수 없죠? 몸이 참여하는 작용의 영역, 딱가의 안과 밖이라는 부분에서 딱가의 안에서 가래가 만들어지면 딱가의 밖의 영역, 마음이 몸과 함께 작용하는, 네, 그 자리에서 윗딱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윗딱가는 생각이 떠오른 거죠. 이 떠오른 생각이 이게 참 윗자라라는 거는 아직 좀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몸과 함께 작용하는 영역 어디라고 대상에게로 접근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 윗자라를 뭐 그동안 전통적으로는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이런 식으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관찰자 개념으로 설명하지만 사실은 그 관찰은 사띠의 역할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 했죠. 그리고 이제 윗자라라는 거는 이렇게 이건 접근이라는 단어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상을 찾아가는, 그래서 접근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얻고 경험한 거죠. 그 다음에 조사하고 의로 접근하는, 접근이라는 요게 나왔어. 그러면 얻고 접근하는 중간에 뭐가 있나요? 조사라는 개념이 있죠. 조사라는 이 개념을 어떻게 보면 되겠어? 식이 수를 인식하잖아. 분별하잖아.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한 상태에서 수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데 무명이라고 잘못 알고 탐진 이렇게 잘못 아는 뭐 이런 과정 해서 가래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말하자면 조사라는 관점으로 말할 수도 있죠. 여기 요 2차 인식 요 자리를 지시하는 말을 우리가 하나 본 게 있죠. 저거 생각나나? 그 빠빤짜 산냐 상카라고 하면 순환 구조에서 빠빤짜가 빠빤짜 산냐, 빠빤짜에 의해서 잠재된 상, 그것이 네, 그게 2차 인식에 참여해서 무명을 만드는 요 과정이 헤아리는 과정. 숫자를 헤아리는 게 아니라 바로 요렇게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느낌을 인식하는 것, 분별해 아는 것, 그게 헤아림이죠. 헤아린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요 헤아림이 상카 이렇게 나왔었죠. 요게 19번경이죠. 19번 18번? 18번. 그러니까 저기 꿀과자경. 꿀과자경에서 이제 그 단한잔인가 뭐 하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와서 부처님 당신은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뭐 이제 이래 할 때 이제 요런 빡반자산냐 상카라는 주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거기서 상카라는 거
빠빤자 산냐 상가라는 것은 빠빤자에 의해서 잠재된 상이 참여해서 2차 인식하는 거, 느낌을 헤아리는 거. 빠빤자 산냐 상가. 그래 됐죠. 이렇게 2차 인식이라는 자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대상을 헤아리는 거요. 잘 분별하는 거요. 달리 말하면 조사지 뭐. 그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느낌은 무엇일까? 하고 조사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죠. 아니 그래 되면 이게 경이 지금 말하는 보고 듣고 다 알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얻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느낌을 경험하는 거. 얻은 거지 뭐. 그리고 이게 접근한다. 의로 접근한다 라는 그 과정에 딱가라는 내면의 영역이 있어서 이 딱가 안에서 그 느낌을 조사하는데 어떻게 어떤 질적 수준으로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가래가 되어서 괴로움을 만드느냐, 어떤 조사 헤아리느냐에 따라서 가래를 만들지 않아서 고멸을 실현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지금 이 문장이 보고 듣고 다 알고 인식하고 다음에 얻는다라는 거, 조사한다라는 거, 의로 접근한다라는 모든 것, 이것이 쭉 삶의 과정으로 설명이 되죠. 그리고 부처님이 어떻다는 거야. 부처님은 이런 인식에서 행위로 연결된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열애라 불린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열애라 불린다라는 그 내용의 다른 부분들은 말씀하신 모든 게 참이다, 거짓이 아니다, 행한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하고, 이게 더 설명할 게 필요 없잖아,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요 한 가지, 그래서 열애라 불린다의 첫 번째 이야기, 요 부분은 이렇게 메커니즘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잘 이해가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거기까지 보고 그러면 넘어갈까요? 네 번째 경입니다. 이 이야기를 23번 경에서 굳이 해고 가야 하는 이유가 있죠. 이제 24번 경을 가보겠습니다. 깔라까라마라고 해서 요 깔라까 아라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라마 하면 이제 사원, 선원 이래 되잖아. 그러니까 깔라까라마 이러면은 깔라까 사원이 되는 거예요. 한때 세조는 샀겠다에서 깔라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세조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조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신과 마라와 검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이 함께하는 존재 가운데 본 것, 들은 것, 다 안 것, 인식한 것, 얻은 것, 조사한 것, 의로 접근한 것을 나는 안다. 똑같은 얘기죠. 안다. 비구들이여, 신과 마라와 검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이 함께하는 존재 가운데 본 것, 들은 것, 다 안 것, 인식한 것, 얻은 것, 조사한 것, 의로 접근한 것, 나는 그것을, 자, 앞에서는 뭐라 했나요? 나는 안다 그랬죠. 그 맨 끝에 보면 따마항 자나미, 땅 아항 자나미, 나는 그것을 안다 이렇게 됐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보면 땅 따타가또 아니지 그 앞에 그 윗줄에 보면 따마항 아빤야싱이라고 해서 요 아빤야싱이 아비자나티, 실답게 알다의 과거형이거든요. 그래서 실답게 알았다 이래 되고, 그래서 그것은 열애에게 알려졌다. 열애는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 자, 처음에는 안다 그랬어. 그리고 두 번째는 실답게 알았어. 실답게 알았다는 건 뭐죠? 처음에 안다라는 것은 이렇게 삶의 과정, 인식과 행위에 대해서 다 안 거지 뭐. 그런데 두 번째 이것을 실답게 알았다라는 건 뭐죠? 실답게라는 말의 의미는 뭐야? 무상고무화,
무상이라는 관점, 무상이라는 관점으로 아는 거. 사실에 부합한 알미 실다운 알미죠? 네, 그러니까 실답게 알았다라는 것은 내가 이거 다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실답게 알아. 무상고 무아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답게 알은 그것에 대해서 아니 부처님이 이런 무상한 것들 이것을 갈망할 일이 있나? 여기서 이제 그 우파타시라는 말이 뭐 어떤 뭐뭇이 위에 서 있다 이런 말도 되고 갈망하다라는 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답게 알았어 무상이요 무아요라고 알았기 때문에 뭐 그 위에 서 있다보다는 이제 그것을 갈망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는다. 요거는 우리도 공부해가지고 바르게 알면 뭐 그런 무상한 것들을 구하지 않게 되겠죠? 네, 그 표현이에요. 비구들이요, 신과 마라와 검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이 함께하는 존재 가운데 본 것, 들은 것, 다한 것, 인식한 것, 얻은 것, 조사한 것, 의로 접근한 것을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사실이 아니다. 부처님은 알고 실답게 알고 그래서 구하지도 않는다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사실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뭐 그냥 부처님이 그거 사실 아니요? 나는 알아. 내가 안다, 실답게 안다는 게 사실이지 모른다는 건 사실 아니요. 이 말씀이죠. 비구들이요, 신과 마라와 검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이 함께하는 존재 가운데 본 것, 들은 것, 다한 것, 인식한 것, 얻은 것, 조사한 것, 의로 접근한 것을 나는 알기도 하고 알지 못하기도 한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마찬가지 어떻게 되는 거야? 사실 아니다. 이거죠. 비구들이요, 신과 마라와 검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이 함께하는 존재 가운데 본 것, 들은 것, 다한 것, 인식한 것, 얻은 것, 조사한 것, 의로 접근한 것을 나는 알지도 않고 알지 못하지도 않는다. 뭐 말하자면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패배다. 그냥 그 사실 아니다가 두 번 반복됐는데 마지막 경우는 패배다 이렇게 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요건 내용이 뭐죠? 14무기에서 마지막 네 가지가 열애의 사후, 아라한의 죽음 이후 상황이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요런 네 가지 경우로 보잖아. 지금 여기서도 뭐예요? 안다, 모른다,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한다,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다. 요런 네 가지를 놓고 부처님은 뭐예요? 안다라는 거, 그것도 실답게 안다. 요것만이 부처님에 대한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모른다, 알기도 모르기도,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기도 아닌, 모르는 것도 아닌 이런 거는 내 얘기 아니야 하고 이제 뭐 말하자면 인간들의 사유가 미치는 경우를 네 가지로 말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 중에 사유에서 할 수 있는 네 가지 중에 안다, 실답게 안다라는 것이 이런 삶의 과정에 대한 열애의 사실이고, 모른다거나 알기도 모르기도 하거나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아니요. 부처님 그건 내 얘기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뭐 그런 관점으로 이건 요 내용을 보면 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앞에서 요 부분을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비구들이요, 열애는 보아야 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다. 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보지 않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보아야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보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 요거 지금 요 경우에 안색 안식에서 본
요 보는 경우를 말할 때 부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보아야 하는 것을, 뭐 보이는 것을 보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 보아야 하는 것을 본다라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이 본 것을 생각한다. 보지 않은 것을 생각한다. 아니지. 본 것을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단지 보았어. 그죠? 보아야 하는 것을 보았어. 그리고는 그 보아야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그 사건을 넘어서 가지고, 그죠? 그걸 넘어서 가지고 본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 역으로 보지 않은 것도 생각하지 않아. 보아야 하는 거 해서 생각하지 않아. 또 보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안과 색의 관계에서 이제 안식이 생겨난다, 본다라고 하면 보는 거요. 그 보는 것과 관련해서 무언가 생각하고 이런 다음 단계가 없어. 여기서 보는 것에 더해서 생각한다라는 건 어떤 측면일까? 보다는 뭐 빠빤자가 뭐 이렇게 오는 거겠지만 근본적인 대답은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는 이 보는 일을 삶의 구조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질적 요소로서의 공동주관인 욕탐이 참여하잖아. 욕탐의 참여를 차단한다. 그렇다고 욕탐이 안 오나? 그건 아니죠. 탐을 싣고 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욕탐의 제어. 욕탐이 제어되면 보면 보는 거예요. 보이니까 보는 거고. 그래서 보이니까 보아서 경험하고 삶이 진행되는 거야. 어떻게? 무위적인 번뇌가 작용하지 않는. 그런데 사람들은 중생이라는 존재는 어때? 단지 보지 못하죠.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본 것을 생각하고 보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보아야 하는 것을 생각하고 보는 사람을 생각하고. 여기서 보는 사람을 생각한다는 건 뭐야? 보는 사람이 누구야? 나잖아. 요런 이제 요렇게 이제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생각한다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만약띠라는 단어거든. 근데 요 만약띠라는 단어는 보편적으로 그 유위적인 요런 의미로 이제 만약띠는 보통 나와요. 마지막에 그야 일본경에서 우리가 요 만약띠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 쓰이는 거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띠라고 하는 아니 뭐 생각도 안 한단 말이요? 요렇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만약띠라는 단어가 가지는 좀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유위적인 생각 요런 부분으로 이제 이 부분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 부처님이라고 해서 뭐 생각을 안 하나? 다만 그 생각이 만약띠라고 하는 단어와는 다르게 무위적인 생각을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삶의 골격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 유위적인 삶을 진행하지 않는다. 네, 이런 측면으로 보는 게 중요하죠. 그럼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였네요. 선생님 보통 경험이라는 거는 중생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도 촉하고 경험하고 이렇게 삶이 진행되는 거니까 또 이제 그때도 경험이라는 말을 그래서 이제 보면 마지막이니까요. 13번이죠. 저 괴로운 무더기 작은 경 거기에서 부처님은 어디에서든 즐거운 것은 즐거운 것이다. 13번이 아니고 다른 경이다. 다양한 느낌경 뭐 여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중생들의 영역으로 해 말하자면 금방 만약띠라는 말을 했지만 욕탐이 작용하는 탐진치가 함께 영향을 주는 유위적인 수 12연계의 수잖아. 요렇게 생겨나는 경험도 있지만 그러나 부처님처럼 아라한처럼 그 열반이 실현되면 즉 번뇌가 없어서 관심이
탐과 함께 작용하지 않는 요런 삶의 구조에서도 경험은 되지. 그러나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야? 해탈된 경험. 그래서 해탈락, 열반락. 상수멸이라는 개념도 그거잖아. 단지 상수멸은 삼매라고 하는 제약이 있을 뿐이지. 그러나 해탈락, 열반락 이렇게 부르는 거는 일상 자체가 번뇌가 없음으로써 유의적인 경험이 아니고 무위적인 즐거움이 경험되는 그 의미. 그거 지금 질문하신 거죠? 그러니까 만냐띠가 거의 이제 이렇게 유의해서 생각하는 그런 거라면 경험하는 것도 보통은 중생들의 영역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도 경험한다 이렇게 하면은 좀 어색한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잘 닿지 않는 어려움인데, 그래서 이제 꼬티카경이죠. 소 두 마리, 네. 소 두 마리 묶어주는 욕담.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 부처님도 안과 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욕담이 없습니다. 부처님도 사실은 우리랑 어차피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똑같은 삶의 구조를 보여주는 거야. 다만 거기에서 질적으로 유위적인 번뇌의 영향 탐진치와 함께하는 삶이냐, 무위, 번뇌가 없어서 무탐무진 무치의 삶을 사느냐. 삶의 골격은 같지만 몸이 있는 한 어쨌든 몸으로 가지 않아서 윤회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몸의 제약이란 그런 거잖아. 다만 질적인 측면에서 부처님은 욕탈이 없다. 부처님도 안이비설신의가 있다. 보고 듣고 다 한다. 욕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의미죠. 그거 굉장히 어려운 주제지만 어쨌든 그게 아주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보는 데 대해서 말한 것을 동일하게 세 번째 줄, 들어야 하는 것을 듣고서 들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듣지 않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들어야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듣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 다 알아야 하는 것을 다 알고서 반복, 인식해야 하는 것을 인식하고서 반복, 인식하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구들이요, 열에는 보고 듣고 다 알고 인식해야 하는 법들에서 오직 이러하고 이러하다. 그럼 여기서 이러하고 이러하다라는 요 말씀이 뭐야? 요거를 보통 여여하다라고 번역하는 말이거든요. 여여하다는 말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여여하다는 게 뭔지 잘 모르잖아. 그냥 그러하다고 사실 그대로라고 뭐 이렇게 이제 다양히 생각을 하지만 바로 요 말이 요렇게 보아야 하면 이런 욕탐에 참여 없이, 그죠? 만냐띠 생각이라는 거 참여 없이 볼 때는 보기만 해. 거기에는 그렇다고 삶의 골격이 없다는 게 아니라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욕탐이 결국은 관심이 탐을 싣고 오지 않는 이런 삶, 해탈된 삶. 이렇게 말하는 게 여여한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러함보다 더 높고 더 뛰어난 다른 이러함은 없다고 나는 말한다. 이게 최고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개송. 다른 사람들은 보고 듣고 다 안 어떤 것이든 진실로 다 안 것이라고 묶여 있다. 자신을 단속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러한 자는 더 나아가 사실이라고도 거짓이라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렇게 여여하다고 이렇게 이러하고 이러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때? 그렇게 보고 듣고 다 안 것들 어떤 것이든 그게 진실이라고. 욕탐이 번뇌를 싣고 와 있다라는 요것을 못 보니까 내가 보는 이게 다 진실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고, 존재들이 강하게 붙잡고 묶이는 곳에서 이런 화살을 이전에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이것을 알고 본다. 열애들에게는 묶임이 없다. 25번까지를 마치려 했는데
25번은 조금 미루고. 자,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그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요거. 보아야 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다. 보고 듣고 다 알고 인식하는 요 부분. 그리고 이것이 오직 이러하고 이러하다. 더 뛰어난 다른 거 없다. 여여함. 이렇게 말하잖아. 요거랑 좀 와닿는 경이 좀 생각나는 거 없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이제 특히 수행척하면 볼 때는 보기만 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 볼 때는 보기만 한다. 볼 때는 보기만 하자는 게 듣지도 말고 이런 얘기 아니잖아. 사실은 그 의미가 보는데 집중하라 이렇게 그냥 보는 행위 이렇게 이해될 수 있지만 사실은 볼 때는 보기만이라는 것은 욕탐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간섭하지 못하도록 끊어내. 그렇죠. 무상 니미타 아닌 상태로 접근하는 이제 이런 것을 말한다고. 그럴 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경이 하나 있어. 오늘 제가 경 하나 더 드렸죠. 35번 상류따 78번 말룩갸뿌따 경이거든요. 말룩갸뿌따 존자가 세존에게 왔다. 한곁에 앉은 말룩갸뿌따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 저에게 간략함에 의한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저는 세존에게 법을 들은 뒤 홀로 외딴 곳에서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머물 것입니다. 라고. 비구여, 늙고 나이 들고 노쇠하고 긴 세월을 보냈고 노후한 그대가 간략함에 의한 가르침을 요청한다면 말룩갸뿌따여, 이제 젊은 비구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말하겠는가? 아이고 그동안 뭐 했니?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비록 제가 늙고 나이 들고 노쇠하고 긴 세월을 보냈고 노후하다 해도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저에게 간략함에 의한 가르침을 주십시오. 선석께서는 저에게 간략함에 의한 가르침을 주십시오. 저는 세존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저는 세존의 말씀을 잘 상속할 것입니다. 말룩갸뿌따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가 보지 못했고 예전에도 보지 못한, 그러니까 보지 않는, 여기서 이제 콤마가 빠졌네. 지금 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보지 못했고 아지타 뿌빠, 보지 않고 이전에 보지 못했고 나쩌 빠싸시, 과거형 보지 못했고 예전에도 보지 못한 나쩌 때 호띠 빠세이언티 하니까, 그러니까 보지 않는, 보지 못했고 예전에도 보지 못한 안으로 인식되는 색들이 안과 색의 관계에서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해석을 하면 그대가 보지 못했고 예전에도 보지 못한 안으로 인식되는 어떤 색들을 그대가 지금도 보지 못하고 미래에도 보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이 과거에 못 봤고 지금도 미래도 보지 못한다면, 과거 미래 현재에 한 번도 보이지 않는 그대에게 거기에 대한 관심과 탐과 사랑이 있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뭐 대상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가 없죠. 그대가 듣지 못했고 예전에도 듣지 못한 하면 그대로 안입이 설신의가 반복되죠. 제일 밑으로 오면 그대가 인식하지 못했고 예전에도 인식하지 못한 의로 인식되는 어떤 법들을 그대가 지금도 인식하지 못하고 미래에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대에게 거기에 대한 관심과 탐과 사랑이 있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니까 안입이 네이처 웨이처를 다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말룩갸뿌따여, 그대에게 보이고 들리고 요 감각대고가 이제 다 알고 요거예요. 보이고 들리고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숫대 묻대 해가지고
보이고 들리고 다 알고 인식되어야 하는 법들에서 이제 요 표현, 볼 때는 단지 본만이 있을 것이고 볼 때는 보기만 하는 거, 요런 표현이죠. 자, 볼 때는 단지 본만이 있을 것이고 들을 때는 단지 들음만이 있을 것이고 다 알 때는 단지 다 암만이 있을 것이고 인식할 때는 단지 인식만이 있을 것이다. 말루께 뿌다요. 그대에게 보이고 들리고 다 알고 인식되어야 하는 법들에서 볼 때는 단지 본만이 있고 들을 때는 단지 들음만이 있고 다 알 때는 단지 다 암만이 있고 인식할 때는 단지 인식만이 있을 때에 말류가 붙다요. 그대에게 그것에 의해 생기는 것이 없을 것이다. 말류가 붙다요. 그대에게 그것에 의해 생기는 것이 없을 때에 말류가 붙다요. 그대에게 생겨나는 거기가 없다. 말류가 붙다요. 그대에게 생겨나는 거기가 없을 때에 말류가 붙다요. 그대는 이 세상도 없고 이 세상에도 없고 저 세상에도 없고 둘의 중간에도 없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끝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제 대덕이시여 저는 세존에 의해 간략함에 의해 설해진 이 말씀의 상세함에 의한 뜻을 이해합니다 해서 안이비설신의를 다 이렇게 이제 개성으로 반복해서 길게 설명되거든요. 그 내용 이제 나중에 보시고 여기서 그럼 이제 요점적으로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볼 때는 단지 본만이 있을 것이고 들을 때는 단지 들음만이 있다. 다 알 때는 단지 다 암만이 있고 인식할 때는 단지 인식만이 있다. 요 의미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맨 밑에 보면 그러할 때에 그대에게 그것에 의해 생기는 것이 없다. 생기는 것이 없다. 무엇가 안 생긴다는 말이지? 없는 게 없으니까 수업인가요? 그렇게 봐도 되죠. 수라고 하는 데서 이게 이제 어떤 수가 없다? 유위적인 12연기적인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없다. 생기는 것이 없을 때에 그대에게 생겨나는 거기가 없다. 여기 이제 수가 생긴다라고 하는 건 그대로 유위적인 측면에서는 뭐 가래가 그대로 수와 연결돼서 가래가 생기는 요거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수가 되겠지만 삶의 과정으로 보면 수가 이렇게 유위적인 수가 생겨나면 당연히 가래가 뒤따라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가래까지를 보자고 생기는 것에서 그러면 이렇게 단지 보고 단지 듣고 이런 식의 삶이 실현되면 이렇게 수가 유위적인 것이 생기지 않으니까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을 때에 없다는 거예요. 그대에게 생겨나는 거기가 없다. 생겨나는 거기라는 건 뭐죠? 이거는 이 얘기로 봐야 안 될까?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았을 때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으로 가잖아. 그 몸이 욕계든 새끼든 무새끼든 그 몸으로 가서 태어나잖아. 거기라는 건 그대로 뭐 저세상 이런 개념이겠지 뭐. 그죠? 가래가 없기 때문에 몸으로 가지 않게 된 그것을 거기가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그리고 그대에게 생겨나는 거기가 없을 때에 이건 뭐야? 생겨나는 거기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요점적으로 말하면 몸으로 가지 않는 거죠. 몸으로 가지 않게 된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대는 이 세상에도 없어. 이 세상이 뭐야? 이 몸으로의 삶이죠. 여기 이제 당연히 없어. 그리고 저 세상에도 없어. 저 세상이라는 건 뭐야? 몸으로 가서 태어나는 자리잖아. 근데 몸으로 가지 않았지. 그러니까 저 세상이라는 태어나 있을 자리도 없는 거야. 그리고 둘의 중간에도 없다.
둘의 중간이라는 게 뭐지? 사실은 요것 때문에 이게 중유가 있다라는 그 경의 근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거는 아니요.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그 중간에 뭐 딴 데 가는 데가 있냐? 그것도 없어. 그냥 아예 몸으로 가지 않는 거, 태어나지 않는 거지. 몸으로 가지 않는 그 불생, 태어나지 않음. 그래서 불사가 실현된 이게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아닌 중간에 어떤 세상으로 가는 거 그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이런 얘기죠. 이것도 또 말을 하자면 또 듣는 사람 서운한 사람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서쪽으로 84,000 세상을 지나가면 극락세상이라는 게 있어? 그럼 극락세상은 이 세상이요? 저 세상이요? 중간. 이것은 되게 애매한 거야. 저 극락이라는 세상을 저 세상이라고 잘 말을 안 하잖아. 그죠? 일단 이 세상은 아니고, 죽어서 태어나는 이 저 세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 중생들의 오도윤회하는 삶의 범위에서 말하는 거잖아. 근데 보통 극락 간다라고 할 때 그 저 세상의 개념으로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말하자면 이 세상 저 세상 중간에 극락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할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사실은 극락이라는 개념은 부처님 때는 없던 거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은 자 이렇게 볼 때 단지 보고 단지 듣고 단지 다 알고 단지 인식하는 욕탐의 참여가 배제된 이런 무의적 삶을 실현하면 이제 그대에게 그래요. 수를 조건으로 가래가 하는 가래가 생겨나지 않아.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 여기서 이건 우리가 꼭 집어넣어야 하는 표현이 무명과 가래가 없는 삶은 몸으로 가지 않는단 말이야. 죽었을 때 몸으로 가지 않게 된다라는 요 상태를 설명하는 방법이 뭐냐? 이 세상에도 없어. 이게 뭐야?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은 개념인 거야, 그치? 분명히 이 세상에서는 이제 몸을 내려놓고 갔으니까 없어. 그럼 저 세상에 있나? 아니, 몸으로 갔어야 몸으로 태어난 저 세상에서 찾지. 그러면 그 중간에 뭐가 있나? 중간이란 개념은 아예 없잖아. 이렇게 몸으로 가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중간에도 없다. 태어나지 않게 되었다. 열반이 실현되었다. 윤회하는 삶에서 벗어났다. 요걸 나타내주는 표현이죠. 이거 이렇게 몸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요 표현 하나에 주목하면 이런 중간이라는 개념 가지고 중유라는 이런 택도 없는 주장을 하지 않게 되는데 그런 거기에 생각이 미치지 못하니까 오랜 세월을 두고 이 경을 가지고 중유에 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끝이다. 괴로움의 끝 뭐야? 열반이 실현된 거고 불사가 실현된 거지. 깨달음이죠. 그럼 이게 바로 괴로움의 끝이다라는 요 말 한마디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몸으로 가지 않게 된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고 몸이 무너진 이런 논리가 타당한 거지.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깔락가 라마 경에서 이런 보고 듣고 다 알고 인식한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보아야 하는 것은 보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만야띠, 그러니까 요 만야띠라는 개념은 유의적인 것이다. 요거 우리가 알자고.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본 것도 생각하지 않고 보지 않은 것도 생각하지 않고 보아야 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보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일체적으로 탐진치와 관련된 또 당연히니까 아뜨만이라고 하는 보는 사람, 그래서 아뜨만 이런 개념까지 부처님한테는 다 없다는 거야. 단지 보면 무위적인 욕탐이 해소된 무위적인 삶의 과정을 살아낼 뿐이지 여기에 유위적인
욕탐과 관련한 번뇌와 관련한 이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이 여여한 삶이다. 이랬고 이 의미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말루꺄뿌 그러니까 말루꺄뿌따경을 참고 해서 이경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경을 참고 해서 말루꺄뿌따경을 알아야 되는 거야. 말루꺄뿌따경에서 단지 본만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말 그렇게 그런 삶이 실현되면 생기는 게 없다 거기가 없다 그럴 때 이 세상 저 세상 중간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요 의미를 사실 이해하기 어렵거든. 맞아. 그죠? 오늘 어렵지. 네. 알겠지? 네. 그러니까 요 말류가부따경을 참고로 해서 깔라까라마경을 하는 게 아니라 깔라까라마경에서 이렇게 부처님이 어떠냐 하면 보면 볼 뿐이요. 거기에 이런 욕탐의 관여에 의해서 뭔가 생각하는 다양함 이런 거 없어. 요 얘기. 부처님도 눈기, 코, 혀, 몸, 마음이 있지만 욕탐이 없습니다. 말하는 요런 상황으로 볼 뿐이지 욕탐의 참여에 의한 어떤 유위적 삶이 없어 라고 하는 요것이 그대로 말류가부따경에 더해져야 이제 볼 때는 본만이 있고 요것에 의해 가지고 생겨나는 게 없다 거기도 없다 거기 저기 없다 뭐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중간도 없다 하는 요 부분을 우리가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죠. 이경을 참고 해서 이경을 풀었다. 이것이 괴로움의 끝이다. 자, 오늘 이렇게 경 4개 함께 보았어요. 말류가부따경을 이렇게 해석한 거는 뭐 오늘 우리 큰 공부의 성과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치죠?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가토 바가와따 담모 수빠띠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서려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란띠타뚜 로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산한띠 정등각이 가르치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따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꾀따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군장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리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